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 또 노골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구하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머니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두 야고보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잔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한 가지의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성찬을 회말하는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는 배반을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다투었다고 누가복음 2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장로님들, 3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어떤 인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된다고 스스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감히 누가야말로 진정한 신학자요, 진정한 역사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34절에 이 누가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 쓴 바를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여러분,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연구하시고 얼마나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거룩한 공예를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대한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지 못한 그러한 자아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상과 그 우상 숭배를 강화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인간의 이기주의를 숨겨두고 마치
스펙을 강조한 이 세상처럼 엘리트의 어떤 이익만을 챙겨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병든 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인간의 파워로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와 설교자,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의 이런 모습과 지난날의 교회사를 보면요, 신앙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인이 되려면 히브리서도 나와 있지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여러분 이후에는 죄를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까지 가르치면서 죄 짓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삶과 이러한 구속사의 신앙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득의가 마치 성경의 전체의 핵심인 양 여러분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의 복음주의에 이르러서는 회심과 영혼 구원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본분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종교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이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전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으면 도무지 요지부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뭐냐면 속임수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정통 교리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정통 교리가 그랬고요, 기독교의 중세 교회가 마치 그런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어느 교단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우리 총회의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개혁주를 바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166개의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산하의 노예 가운데 우리 경일교회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무지에서 벗어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바로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부르시고 축도로 일요일에 마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한 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는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의 홍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력케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로 다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노예, 산하의 모든 지교회, 오늘 대한예수장로의 모든 오늘 교회, 더 나아가 조국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